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겠다. 성경에 많은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믿는 성도에게도,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다. 또 에레미야 같은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이고 육체를 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분해하며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단과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믿음에 속하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나 그러나 이상히 생각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전혀 공격조차 안 한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있을 때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기뻐하고 기뻐하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영적인 공동체를 주겠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때로는 주의 종을 붙여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에게는 성도를 붙여주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붙여주고, 서로 동역하여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중보기도 해서 살아라.
그래서 시편 20편에 보면은 그러한 표현들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 1절에서 4절의 모습은 5절까지의 모습은 원하노라. 그런데 나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원한다라는 형식을 빌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놓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놓은 장소에, 내가 주님의 약속의 장소에 들어갈 때,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저 내 처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된 생활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겠다. 솔로몬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봉헌식을 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소를 향해서, 곧 세상으로 떠났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의 의식 가운데 성소로 향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어디를 바라볼까 하면서 성소를 바라볼 때, 우리 오늘날에는 우리의 각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교회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렸던 장소, 하나님, 나는 지금 가정 가운데 있지만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또 표현합니다. 그렇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시편 50편에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그냥 있지 말고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데 그 앞에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을 먼저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삶. 그런데 감사로. 제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더 선명하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인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구세주, 약속하신 메시아, 상징하는 나를 대속하는,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는 그 피를 가지고 드리는 게 제사 아닙니까? 그 제사를 무엇으로 드리는 겁니까? 감사로. 지금 나의 환경은 때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공격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그냥 드리지 말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오늘 본문에서도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서로 중보하는데 너의 소재를 받아주시기를 원해. 너의 모든 소재를 받아주시기를 원해. 너의 전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하며 이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메시아를 약속했던 그 약속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소제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서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저가 드린 제사가 상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저가 마음에 품은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다윗은 계속해서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보혈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굳게 붙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너에게 승리가 있을 거야. 우리에겐 이미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 능력 있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고 기도의 채널을 허락하여 주셨고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시편 50편에서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갚아줄 거야.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에레미야 속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응답하는 이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가정의 문제들 또는 자녀의 문제들 또 재정적인 문제들 또는 아픔의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그 망하는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내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문제로 삼아서 기도했던 것보다 이것이 내 속에서 틈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였구나. 그러므로 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자 라고 하면서 깨닫고 깨닫는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탄식하고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영적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래도 안 됩니다. 저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냉랭할 때 그 냉랭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역사도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서 내 죄가 깨닫게 돼서 철저하게 울부짖을 때 성령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또 오늘도 세상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 승천일 이후에 10일 동안 주님께서 기도하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너희는 성령의 큰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성령이 아니면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고 유린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성령 보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아니게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귀한 삶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병거를 자랑하고 또 사람들은 말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힘찬 말, 전투의 말, 그것을 자랑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 또 에레미야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에레미야 9장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이시고 사랑이신 것을 아는 것. 그런데 성경 속에서 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의 계시가 열려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한다. 그 넓이를 알길 원한다. 그 크기를 알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 없는 사람 앞에 우리는 나 없음에 대해서 초라할 때가 참 많은데, 그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될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확실히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그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 성령으로 이룩하여 주신 이름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악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와서 7길로 혼비백산하여 떠나가고,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던져진 것 같지만 그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져서 우리 속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초반에는 너의 기도가 이렇게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지막에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라는 표현을 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서로 동역하고 서로 스크럼을 짜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같은 편을 원수 만들어 싸우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십자가로 원수까지라도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의 편으로 만들어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환난 날에 네가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여 주고 너를 건져 주리라.
그러나 우리의 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에 부르짖음에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영광의 찬양을 올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한편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라고 하였사오니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서로 중보하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성도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그 친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민족의 왕으로 세운 아버지 권력자들로 세운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악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지배하는 하나님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독일 되게 하시고 온 세상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나타나고 간증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